아이성 뒤에 복병을 둔다. 이제 이 아간의 범죄 이후에 아이성 전투를 시작하는데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고 또 전략 하나를 주세요. 복병을 이제 둡니다. 이게 참 신기한 전투를 시작해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 전투를 뭐랄까 이게 아주 막 스펙타클한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복병을 두고 하나님께서 매복을 해놨다가 딱 아이성 이제 올라갔다가 이렇게 전략이에요. 막 쳐들어 올라갔다가 아이성 이 사람들이 한번 이겼으니까 호기 있게 막 쳐들어 오잖아요. 그러면 믿기죠. 와 도망가자 이렇게 도망가면 어떻게 되면 갑자기 복병이 일어나서 성 안으로 쏙 들어가서 성을 정복해버리는 거죠. 사인이 성 안에서 불을 떼어서 연기가 올라가면 사인인 줄 알고 딱 해서 다시 도망가는 군사가 다시 도락해서 아이성을 전투를 다시 싸우면 그때서야 양쪽에 싸먹히는 걸 깨닫고 이 사람들이 막 도망가는 이게 바로 아이성 전투의 그 전략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 대승 이제 아이성 완전 진멸하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어디 나오죠? 한번 볼까요? 7장 8장이죠. 8장 10절에 보면 이제 아침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또 여호수아의 특징이에요. 아침 일찍이 뭔가를 시작해요.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전략도 그렇고 바로 즉시 순종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보시면 이제 5,000명 이제 매복시켰고 쭉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쭉 16절에 추격을 받아서 떠나다가 쭉 나오다가 18절에 보시면 그때서야 딱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읍을 이제 다시 진멸하고 이제 하는 겁니다. 19절에 성읍에 불을 놓아서 이 사인을 보고 추격하던 자들이 돌아서고 20절에 이런 디테일한 전쟁의 전략들이 막 나와요. 이 절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디테일한 전쟁이에요. 어떤 거를 보면 한 절로 끝나거든요. 전쟁이 이겼더라. 그러나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이야기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8절에 보면 나오죠. 27절에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때부터 진멸하고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주시는 거죠. 이때부터는. 그리고 28절에 불살라서 아이성을 완전히 무더기를 만드는 것. 이제 그게 나오죠. 그렇게 하고 나서 29절 그렇게 마무리. 이 전쟁이 승리하는 겁니다. 30절에 보면 한 가지 독특한 일을 이제 시작합니다. 3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더니 자,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왜 쌓았을까요? 그 다음 절 나와요. 자, 33절 같이 뒷부분인데요. 33절 뒷부분 그림심산 보셨나요? 거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림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여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림심산과 에발산 지파를 딱 나눠가지고 모세가 신명기 28장 무슨 장이죠 그게? The Blessing. 그렇죠. 축복과 저주장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가 34절에 보세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34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아멘. 그래서 율법책의 전체를 낭독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이 신명기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 했다. 보면 지금 전쟁 한가운데잖아요. 근데 그 전쟁 한가운데서 제단을 쌓고 12지파가 딱 앉아가지고 말씀 앞에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의 특징이에요. 참 독특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 딱 그 앞에서 이 사람들이 뭐 했죠? 뭐 했잖아요. 잘라냈어요. 뭐 했죠? 그죠? 할례를 했어요. 이렇게 전쟁을 해요.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먼저 영성을 말씀으로 다시 영을 깨워요. 이것도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낭독합니다. 이게 하나의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제 9장인데요. 이게 참 재밌는, 이제 드디어 영화로 나와도 엄청난 일들이 지금 만들어도 아마 재밌을 만한 영화가 나와요. 왜냐면 이제 기브온
전투입니다. 기브온과. 기브온이라 이제 그 기브온에서의 전투. 보시면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9장에서는 실수하는 게 하나 나타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언약을 맺어요. 기브온 사람들하고. 그래서 기브온에 다른 그 족장들이, 다른 왕들이 연합군을 해서 쳐들어오거든요. 근데 기브온이랑 언약을 맺었으니까 기브온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기브온에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10장에. 10장에 보시면 자 8절입니다. 드디어 이제 요 전투를 보시면 진짜 재밌어요. 이거 지금 봐도 재밌습니다. 10장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줬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또 나오죠. 내 손에 어떻게 됐어요? 넘겨줬다. 이게 정확히 100% 승리한다. 하나님이 네 손에 넘겨줬다. 손에 승리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조금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실수를 방금 했고, 그리고 그 주변의 모든 왕들이 갑자기 한 왕씩 쳐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전투를 하고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이성 전투가 듣고 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왕들이 연합하는 거예요. 이 뭐야 이것들, 우리 같이 싸워 이깁시다 해서 확 일어나서 기브온의 전투로 쳐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떡하지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겠다. 그리고 11절입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짧은 벌써 9절 10절에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로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하늘에서 막 우박이 막 자기 머리만 우박이 막 떨어지는데 뒤에서 여리고 여호수아 막 그 군사들이 막 오면서 뒤로 칼로 막 찌르는데 실제 칼로 죽인 사람보다 돌 맞아 죽은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돌덩이를 막 던져가 죽이신 거죠. 엄청나죠, 그죠? 이게 그냥 1, 2분이 아니고 그 내리막길 엄청나게 긴 길을 가면서 계속 맞아요. 계속 맞아요. 그래서 진짜 불쌍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이렇게 됩니다. 연합에서 올라왔다가 그것도 돌이 하늘에서 떨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우박이.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죠. 참 엄청나죠. 그런데 더 스펙타클한 일이 이제 드디어 일어납니다. 전무후무한 일.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멘. 상상이 되세요? 막 하늘에서 우르르 쾅쾅쾅쾅 하고 막 자기 군사들은 막 뒤에서 막 찌르면서 죽이면서 가는데 아직 군사가 많아. 근데 갑자기 여호수아한테 믿음이 확 일어난 거예요. 뭐라고 외치냐면 갑자기 일어나더니 태양을 보면서, 지금 태양이 안 보여서 좀 아쉬운데 태양을 보면서 명령해요.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반대편 골짜기를 향해서 아직 안 보이는 달을 향해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선포해요. 와 갑자기 맥락 없이 갑자기 이게 느껴지시죠? 아마 이 여수아도 모세가 가지고 있던 기도의 능력과 건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모세와 아론과 훌이 모세가 그 산 위에서 기도할 때 그때 밑에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했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지게 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네가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고 기도로 이긴 거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도. 그래서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집니다. 13절에 가볼까요?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했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그래서 지금도 그 어떤 논문인가 그게 있어요. 잃어버린 하루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우주 천문학자인가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하다가 어느 순간 하루가 계산하는데 하루가 비는 거예요. 우주선 어떤 궤도를 계산하는데 하루가 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옛날부터 시간을 쭉 가잖아요.
근데 하루가 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사를 했는데 어디에서도 발견을 못하다가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어디서 찾았을까요? 성경에서 찾았어요. 어디 부분이냐면 이 부분, 여호수아 이 부분이랑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 죽을 거다 했을 때 그 왕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벽에 대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선지자 이사야인가? 선지자가 와서 네가 다시 살 거다. 그럼 그 사인이 뭐냐? 해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했던 그 시간, 그 시간, 요 시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일식 현상, 그 시간, 그런 시간들을 막 해봤더니 24시간인 거예요. 24hour. 그래서 Lost 24hour인가? 아무튼 그래서 그 아직 책도 있다고 기억이 나요, 저도. 그래서 참 엄청나죠. 과학과 같이 갈 수 있는 이 성경에 그거다라고 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논문이 있었다라고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이게 전무후무한 일이었어요. 태양이 머물러 있어요. 러시아에 이런 일이 있다잖아요. 지금 아직도. 러시아는 뭐죠 그거? 그 백야현상 때문에 자야 되는데 해가 떠 있어. 그리고 살짝 내려가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대로 있다가 다시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자는데 자는 것 같지가 않고. 왜냐면 지난번 우리 그 학교에 계셨던 그분이 이제 러시아 쪽 그쪽 근처에 있는 성사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백야현상 그 주변 단체가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름인가 몇 달 동안 그죠? 그래서 그때 되면 사람들이 다 피곤하대요. 잠을 자도 잠을 갖지 않고. 아무튼 그 얘기를 들었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때 여호수아의 백성들이 그걸 경험한 겁니다. 전무후무하니 14절에 그렇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게 전무후무하니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기도가 때로는 많은 기도가 필요하지만 이렇게 한마디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오랜 기도자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승리의 선포가.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 10장 뒷부분에 보시면 방금 우리가 그 연합군이었잖아요. 그게 바로 5 그 족장들. 지금 보면은 나라지만 족장과 비슷해요. 족장들의 왕들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죽고 27절 같이 볼까요? 26절 보면 되겠네요. 26절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27절은 뭐냐면 다시 그냥 너희가 도망갔던 그 굴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왕들이 도망가거든요. 적들이 다 죽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 잡아가지고 죽여버리고 나무에 달았다가 다시 그 시체를 굴에다 던져버립니다. 그게 제 사진 보면 PPT에 보시면 이제 나오는 요거죠. 여기 이제 관이 나오지만 실제로 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관이 아니라 돌 그 무덤에다가 던져버린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태양입니다. 태양을 멈춰. 그리고 6번에는 5명입니다. 5명. 아모리 사람들이에요. 아모리 왕들입니다. 아모리 왕들. 5명의 이방 왕을 처형합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가보겠습니다. 11장인데요. 11장에 보면 11장 1절부터 이제 15절까지 본문인데 여기서는 하솔 왕이 나타나요. 하솔 왕이 나타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솔 왕과 이제 전투를 벌이는데 참 독특한 게 나와요. 6절 보시겠어요? 6절에 보시면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승리하면 이렇게 명령하세요.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전쟁 이기고 나서 그 말에 힘줄을 끊어내요.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래요. 너무 아깝죠. 그리고 병거 지금 보면은 그거예요. 탱크예요. 탱크. 지금 시대로 탱크를 불살라버리라. 병거를. 참 아깝잖아요. 사울왕은 이렇게 안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스스로도 하나님을 버렸고. 근데 왜 이렇게 하라 하셨을까요? 말 힘줄을 끊고 병거를 태워라. 응? 사람들이 여기에 너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맞아요. 얘기해 주시죠. 그 의지할까봐 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병거와 말에 또 의지할까봐. 역시 우리 반장답습니다. 박수.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속 너희가 말의 힘으로 우리가 전차가 있어서 승리했어. 계속 전차를 모아야 돼. 말을 모아야 돼. 이게 아니고 여호수아 초반부터 너희가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한 거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지 말고 병거를 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끊어버려라 라고 하시면서 하솔 성읍 자체를 불태워버려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또 전쟁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게 독특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제일 위에 사진이 있죠. 하솔이 이쪽 부분인데 북부 이제 드디어 정복을 위에까지 간 거예요. 이제 내려오겠죠. 전쟁이. 그렇게 해서 7번까지 간 겁니다. 이제 드디어 8번째 내려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8번째 몇 장이죠? 13장입니다. 자, 12장이 이제 뭐냐면 지금까지 전쟁하면서 정복했던 왕들과 족속들을 막 이제 여호수아가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막 들었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들으면서 우와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지 막 여러분이 볼 때는 지루하잖아요. 하나는 에글론 하나는 두발 이런데 이걸 듣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싸웠지. 우리가 정복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지. 그렇죠. 왕들 이름을 쫙쫙쫙 나열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환호했겠죠. 하나씩 막 이름이 선포될 때마다. 그게 바로 12장의 내용이고 드디어 그렇게 선포 끝났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이제는 뭐 할까요? 전쟁 승리하고 나서 13장에 그래서 땅을 이제 분배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쟁에 승리했으니 이제 너희가 땅을 분배할 테니 나머지 조금 남아있는 잡족들은 너희가 이제 전쟁에 지파별로 진멸해라. 이렇게 해서 분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그래서 8번에는 제비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해요. 제비 뽑는 게 아주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게 제비 뽑는 게. 신기하죠? 오히려 우리가 민주주의처럼 선거하는 것보다 우리 제비 뽑는 게 훨씬 더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한번 보세요. 신약에도 나타나요. 가룟 유다가 제 길로 가잖아요. 지옥으로 떨어져 갔잖아요. 제살에서. 한 명이 비잖아요. 사도를 뽑을 때 어떻게 뽑아요? 그냥 무작정 제비 뽑지 않고 사도들 중에 지혜와 성령에 충만한 자를 2명 추천해서 그 둘 중에 제비를 뽑습니다. 이게 바로 장로를 선출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 성도 안에서 또 집사님들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누굴 추천하면 저 사람 투표하는 게 아니고 추천하면 그러니까 검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 중에 제비를 뽑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추천받은 아마 내물이 잡혀가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추천을 받는 거잖아. 추천 받아서 그러니까 그 할 만한 사람이 추천되면 그 안에 추첨을 했는 사람 중에 제비를 뽑는 거죠. 왜냐하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라 성경도 말해요. 여호와가 뽑는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다.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완전 이 야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대한민국은 안 돼. 왜냐하면 우연이 아니라는 거야. 제비가.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도하신다라는 게 전적인 하나님께 신뢰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그래서 제비입니다. 땅 분배할 때 이제 12지파가 제비를 뽑는 거예요. 지파의 대장이 나와서. 그리고 이제 그게 바로 13장, 14장. 그리고 특별한 건 14장에 이제 드디어 우리 여분네 아들 갈렙 형님이 나오시죠. 이 85세세요. 85세. 14장 10절에 보면 이분이 이제 40세에 가데스반에 정탐 들어갔다가 45년이 지나세요. 땅이 정복되고 나서.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85세 때 이때 이분이 선포하시기를 우리가 지금도 찬양을 하잖아요. 이 산지를 뭡니까? 내게 주소서 이렇게 외치잖아요. 이번이 바로 그걸 외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렙 형님이 이제 자기들 족장들의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지파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먼저 치고 올라갈 거다. 나와 함께 올라갈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이 산지를 주십시오라고 여호수아한테 고백하고 근데 좋은 땅을 안 가져가요. 이분이. 어떤 땅을 취하시죠? 산지를 취하세요. 금방 말했던 것처럼 산지. 근데 그 땅이 정말 가장 중요한 땅이에요. 어딜까요? 해자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요새. 요새예요. 요새. 요새를 정복하시겠대요. 이 85세 노인이. 근데 거기가 바로 다윗성이 돼요.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기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분네의 아들 이분 갈렙이 지금도 기억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장군 밑에 장군이 키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 밑에서 같이 일어나서 이 헤브론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헤브론 그리고 이제 15장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요수아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성경책이 사사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사사가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이 올라가서 제일 처음으로 올라가서 이 땅을 정복해요. 사사가 될 만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냥 믿음을 주신 거겠죠. 이게 여호수아 연결되는 거예요. 이 이름들이. 그래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름들, 지명들, 또 어떤 자손들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15장 마지막 63절에 보시면 유다 자손이에요. 유다 지파인 겁니다. 갈렙이. 유다 지파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뒤에 나오죠. 예루살렘이 거주하는 겁니다. 이 땅을 정복한 겁니다. 여기까지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쭉쭉 넘어가 볼게요. 이 부분이 중요했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요셉 지파가 나오고 요셉은 또 두 지파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근데 에브라임이 둘째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더 2배의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엇갈려서 이삭에 축복했잖아요. 야곱이.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셉의 아들 두 지파의 땅을 얻고 또 독특한 17장에 보시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있어요. 슬로보앗이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슬로보앗이 땅이 있었겠죠. 하나님께 주신 기업이 있었겠죠. 그러면 딸밖에 없어요. 그럼 그 땅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슬로보앗의 딸들이 일어나서 여호수아한테 요청해요. 아니, 우리 아버지한테 아들이 없습니다. 그 땅을 우리한테 주십시오. 엄청나죠? 그때는 딸들이 기업을 얻을 수 없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독특한 표현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기도 나오고 마지막 뒤편에 또 나와요. 엄청난 믿음의 여인들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딸들에게 줘라. 대신 어떻게 하냐면 그 딸들이 므낫세 지파인데 다른 지파와 섞이지 않도록 므낫세 지파 안에서 결혼하게 해라. 그러면 그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에게 빼앗기지 않고 너희 지파에 온전히 계속해서 지파가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연결되는 독특한 이게 지금도 이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유일하게 딸이 유산을 얻는 이 부분이 여기 나와요. 참 재밌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18장 넘어가서 쭉쭉쭉 나옵니다. 18장, 19장 스브론, 이사갈, 단 쭉쭉 나오고 사진에 보면은 이제 요렇게 그 지파별로 땅을 얻었어요. 요렇게. 그럼 좀 중구난방식 같죠? 왜냐면은 그 제비를 뽑기도 했지만 그 지파별로 숫자에 맞게 땅을 줬어요. 참 공평하죠, 그죠? 그냥 지파별로 딱 구역을 네오파트하게 준 게 아니고 지파별로 어떤 산지 부분은 또 크게 줬을 거고 또 평지 부분은 또 작게 줬을 거고 또 약한 지파들은 어찌 보면은 중간에 보호도 받고 이런 식으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줬고 그리고 지파별로 숫자가 달랐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 지파는 땅을 크게 얻었고 특히 유다 지파라든지 이런 지파들 땅이 많죠. 그리고 므낫세 이런 큰 지파들은 또 이제 에브라임 지파 이런 지파들은 조금 더 땅을 많이 얻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21장까지 땅 분배가 완료가 됩니다. 자, 거의 끝까지 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9번째. 드디어 끝나고 나면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지셨겠죠? 그러면 이제 뭘 하셨을까요? 백성들을 향해서 뭔가 또 하나 이제 설교를 하시겠죠. 모세처럼. 그게 바로 23장부터 내용입니다. 23장인데 우리 24장 보겠습니다. 24장.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24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24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 뒷부분 많이 들으셨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참 유명한 말이고 중요한 말이고 믿음의 말이기도 한데 조금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아예 여기서 오직 나와 내 집이 아니고 오직 나와 내 집과 이스라엘은 이렇게 쓰면 그죠? 이 사람들이 왜냐면 성경책 한 두세 장만 넘기시면 바로 배신해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만 참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예견한 느낌이 드셨겠죠. 여호수아가 내가 죽으면 얘들 어떻게 되겠노? 막 이런 느낌. 안타깝지만 모세는 여호수아를 남겼지만 여호수아는 남기지 못했어요. 그 다음 지도자를. 그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참 믿음의 말이기도 했지만 좀 아쉬운 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너희 하나님께 언약을 맺어라. 언약 맺을 거냐? 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하십니다. 막 이렇게 막 열광적으로 언약을 맺어요. 열광적으로 맺어요. 근데 1세대는 그래요. 1세대는 그래요. 믿음의 1세대는 그래요. 땅을 정복했으니 경험했잖아요. 막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막 때려 죽여요. 막 자기는 우박을 안 맞는데 내 앞에 있는 애는 막 우박을 맞고 떨어져 죽고 있어. 그걸 봤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는데 돌을 언약을 맺고 했지만 그 자식이 되자마자 어떻게 벌어집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내용이지만 자식이 됐더니 우리가 많이 들으셨죠. 다음 세대가 안 되고 무슨 세대가 됐을까요? 다른 세대가 돼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고 디퍼런스 제너레이션. 넥스트가 아니에요. 믿음을 전수받은 세대가 아니라 뭐야 얘들. 다른 애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 그대로의 증언입니다. 그게 9번 9번째는 언약을 갱신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110세 110살에 죽습니다. 세겜 땅에서. 그래서 그때도 그 요셉의 뼈를 가져가요. 요때 또 표현 나와요. 참 이게 하나님은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이죠.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가 지금도 있어요. 세겜에 장사하였다. 참 대단하죠. 요셉이 언제적 사람인데 우리 기억도 잘 안 나시죠? 지금 소리 생각해도 요셉이면 모세가 태어나기 한참 전의 사람인데 요셉의 뼈를 간직했다가 지금 이제 세겜에다가 지금 장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죽었다는 거죠. 아론도 있고 모세도 죽고 이제 그렇게 33절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그 다음 장능이면서 우리 앞에 분을 조금 복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빈칸을 채우고 오늘은 한 30분 정도 일찍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뒤에 좀 준비하고 기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자, 또 하고 나서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벌써 나오네요. 1번. 질문 1번 우리 박사원 지사님 한번 해주시죠. 하나님을 어떤 일을 하실 때 그의 사람의 몫을 항상 남겨두시는 것이다. 적과 꼬리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전쟁 없이 그냥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믿음 같은 것 없어도 그냥 원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시면 좋을 텐데 말이다. 그렇죠. 아까 땅 분배할 때 땅이 분배할 때 땅에 모든 사람이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핵심적인 애들만 죽었어요. 왕들 막 이렇게 그 wen학군들. 그러니까 실제로 땅 안에 그 지금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막 농사 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너희 거다 아이들 그런 생각해 보세요. 박상민 지사님이 그 포도원 땅 주인이세요.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온 사람이 이거 내 땅 이렇게 해요. 얼마나 황당해요. 여기 지금 포도원 그 하시는 종업자 그 관계자 계시니까 그 지금 포도원 주인이 계신데 갑자기 막 지금 요즘 막 일이 많잖아요. 막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막 집에 가는 길에 보니까 막 지금 막 푸르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싹들이 오는데 갑자기 막 옷도 엄청 촌스럽게 입고 다니서 그냥 몇십 년 전에 입었던 옷 그대로 입고 있으니까 촌스럽게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우리 여기 살 겁니다. 나가세요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것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준비한 적과 꿀이르는 땅이다. 들어가라 했는데 딱 봤더니 사람이 가득 차 있어. 여리고성 건너려고 봤더니 막 여리고 성이 막 있어요. 막 이런 땅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 왜 이러실까요? 우리한테 왜 이러세요, 주님? 그죠? 그것과 조금 맥락이 같이 해요. 우리가 홍해랑 요단강이 달랐죠. 뭐가 달랐던 거죠? 홍해는 일방적으로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은 뭐였죠?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뭘 해야 될까요? 뭔가 느낌은 뭐든데 지금 말이 안 떨어지는 거죠.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미 이루어질 거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지만, 그러니까 주기도문처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미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뭘 먼저 해야 될까요? 믿음의 순종을 먼저 하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 딱 들어갔잖아요. 요단강에 발을 딱 믿음에 막 넘실넘실 내는데 막 우리 막 박선희 기자님 그때 기억나시죠? 오태규 기자님 막 우리 되겠나? 괜찮겠나? 막 물이 막 엄청나게 하는데 갑시다! 그래서 발을 딱 내딛었더니 물이 점점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갔더니 막 처음에는 막 목까지 찼다가 점점 더 줄어드는 거잖아요. 오 뭐지? 하면서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하고 동역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그러니까 홍해처럼 이루어 놓으셨고 완전히 끝장내는 게 아니고 이루어 놓으신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주기도문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기도할 때.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역자를 찾고 계신 겁니다. 나와 함께 일할 사람. 그게 여리고성 그리고 여호수아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땅을 정복했던 이야기.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죠. 기도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일할 건데 아까 여호수아 갑자기 오옥 해가지고 선포했잖아요. 내가 더 죽이고 싶은, 내가 더 진멸해주고 싶은데 기도할 자를 찾고 계신 거죠. 여호수아. 하늘에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기도원 골짜기에 머물러라,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이렇게 할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할 사람, 믿음에 순복할 사람. 그게 이유였던 겁니다. 5번째 가보십시다.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전쟁의 포화 속으로. 이거 뭐 제목 비슷한 거 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전쟁 있었던 것 같은데? 무슨 포화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아, 포화 속으로 있구나. 그 우리 대구 그거잖아요, 그죠? 칠곡의 전쟁 그거 끝까지 학도병들이 남았던 그거 맞죠? 보지는 못했는데 제목만 기억나요. 그걸 패러디한 것 같네요, 느낌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어떤 땅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 약속의 땅. 드디어 아브라함 언제적 인물입니까 지금? 기억나세요? 그때 언약하신 게 지금 이루어져요. 와,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그 누구냐, 우리 배정환 강사님한테 내가 너한테 뭐 주리라 했는데 아브라함 한 1000년 뒤에 자손한테 땅을 줬어요. 준 거 맞죠? 준 거 맞죠? 그리고 준 거 맞아요. 준 거야. 이게 하나님의 시간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네, 1000년 뒤의 것을 하나님 지금 줬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난 너한테 줬어. 언제요? 1000년 뒤에. 하나님 엄청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 근데 2000년 동안 아직 안 오셨어요. 곧 오실 겁니다. 그런데 그 차가 거의 꽉 찼어요. 근데 꽉 찼어요 지금. 왜냐하면 아브라함한테 줬다 했는데 1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꽉 찬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자, 뭐 그거 성경 말씀을 진한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발바닥으로 밟는 곳. 이거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옛날에 미국 그거 열릴 때 기억나시나요? 딱 그 서부 정복할 때 그 땅 완전 다 주인이 없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하루치 갔다가 깃발 꼭 오면 그만큼 네 땅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 기억나시죠? 근데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 타고 못 가요. 아, 진짜요?
그래서 딱 요게 딱 저도 그 듣기만 해도 진짜 와 그때 됐으면 달리기 잘하면 딱 장땡이에요. 그래서 딱 깃발 잡고 준비 땅 하면 사람들이 막 뛰어. 그럼 점심 저녁 안 먹어 막 계속 하다가 깃발 딱 꽂고 근데 돌아와야 돼요. 안 돌아오면 딱 안 돼. 그 딱 그 시간까지 해지기 전까지 막 근데 그때 1화를 제가 하나 들었던 것 같아요. 막 그래서 막 왔는데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이 있었던 거야. 아, 같이 못 들어왔구나. 아니요. 왔는데 도착해서 죽었어요. 너무 너무 이게 심장이 이거 감당을 못 해가지고 이게 실한지 뭐 일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한 게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발바닥을 밟는 것보다 너 땅이다. 우리 금방 질문한 위의 맥락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빈칸에 나오죠. 실제로 이스라엘한테는 그냥 땅 밟고 소풍한 게 아니고 뭐 했죠? 전쟁했습니다. 전쟁. 그러니까 피크닉 갔던 건 아니죠. 자, 우리 들어가죠. 그게 아니고 전쟁했습니다. 전쟁.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이방인의 땅을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정복해야 됐습니다. 정복. 그냥 나가주세요 이게 아니고 피 흘릴까지 싸워야 됐던 거예요. 그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여러분 산책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사는 게 만만치 않죠. 그죠? 우리 각자 처해진 곳곳마다. 그런데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수아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건 네 거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가보면 막상 아닌 것 같은데 좀 이거 뭐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영적 전쟁을 통해서 뭘까요? 빈칸에 사탄의 지배를 물리치고 사탄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 확장하는 겁니다. 도미니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킹덤, 하나님의 통치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싸울까요? 뭐 이렇게 직장에 조금 이상한 부장님, 또라이 김부장님한테 막 육탄전으로 싸워야 될까요? 그게 아니겠죠. 그 바로 가세요. 계속 키세요 이렇게 하시겠죠.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 말씀의 검으로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영적 전쟁이죠. 우리 암송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에베소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영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리고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뭐였습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의 말씀을 가지라. 그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충만하기 전한 거야.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지금 이게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고 성령의 검을 가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6번째죠.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보시죠. 시작. 승리의 비결 나오죠. 승리의 비결이 원리가 뭐였죠? 우리가 진리의 검, 말씀의 검으로 충만한 거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원리가 에베소서 6장이에요. 원리가. 자 이제 7자 이스라엘은 7년에 걸쳐서 가나안에 머물면서 이제 약속의 땅을 점령하죠. 승리하면서 배웠던 게 있어요. 승리하려면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임마누엘 뭘까요? 함께. 그렇죠. 함께하다. 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엘은 하나님을 뜻하고 용어 아닙니다. 마는 민전치사라고 해서 함께고 임은 우리 그거 전치사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 우리와 함께. 어찌 보면 동사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승리하는 법칙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 1장 5절부터 반복했던 말씀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 기억납니까? 1장부터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순종하라.
그래서 요수아 1장에 보면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말고 이 말씀을 너는 묵상하며 날마다 먹고 마시라. 이렇게 했었던 말씀 기억나시죠? 정말 중요한 요수아서 1장 8절. 이게 시편 말씀, 시편 1장, 시편 119편 동일한 맥락 반복되는 겁니다. 자, 질문 두 번째 거는 우리 한번 배정원 선생님 해주시죠.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영역은 어디인가? 승리를 위해서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자, 이거는 발표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하면서 적어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영역이 어딘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영역에서 전쟁을 하기 원하시고 또 혹은 정복하기 원하시는가? 싸우기 원하시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또 한 걸음 더 나가야 되겠죠? 뒤에 질문은. 그렇다면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뭘 순종하기 원하시는 걸까? 홍해 사건과 여리고가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기 원하시는 영역이 뭐고 그건 뭘까? 그리고 믿음의 마중물을 붓기 원하시는 부분이 뭔가?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또 혹은 앞으로 또 볼 수 있겠죠. 또 혹은 과거에 이런 영역이 있었다. 혹시 발표 안 해도 괜찮은데 혹시 나누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분? 목빛거리 행사하시는군요. 법을 좀 하시는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오늘 이 부분을 잡고 이제 기도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삶에서. 주기도문 아까도 잠깐 원리를 나눴는데 그 초반에 나와요. 첫 부분에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죠. 예배하죠. 하나님 부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게 찬양하는 거거든요. 감사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뭐라 나오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 첫 시작입니다. 이게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이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십시오. 제 삶 가운데 임하십시오. 통치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지금 기도 제목 적으신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칸에다가 이 영역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통치하십시오. 제가 지금 적은 이 부분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지금 이 영역에 지금 이 부분에 이루어진 것을 제가 믿습니다.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뭐가 전제될까요? 우리가 뭐 하면? 순종하면. 이게 그게 전제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7번째 우리 제목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성 산책. 이제 산책 맞죠? 이거는 진짜 산책이죠. 조금 무서운 산책. 위에서 이제 적군이 보고 있는데 화살을 겨누고 있을 때 산책하는 이 엄청난 산책 맞죠? 가나안 땅의 첫 전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미 승리된 거 맞죠? 이미 이루어졌죠? 이미 승리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빈칸의 승리. 근데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걸 하나 해야 돼요. 뭘까요? 순종이죠. 순종. 그러면 7번에 이제 뒷부분이죠. 777이 나옵니다. 계속. 이게 제사장 몇 명일까요? 7명이 몇 개의 나팔을 7명이니까 7개였죠? 그리고 며칠째 돌죠? 7째 날까지 돌고 몇 바퀴 돕니까? 7바퀴를 마지막 날 돌고 나팔을 붑니다.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나팔 불 때 고함을 치라. 이게 요한계시록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팔 소리 날 때 주님 다시 오신다. 이게 승리의 소식, 심판의 소식. 그래서 마지막 빈칸은 순종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 순종, 믿음의 순종, 한 걸음이죠. 마지막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라합의 믿음. 이제 우리 초반에 나왔던 라합이 이제
나오죠. 라합이 초반에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줬죠? 이 사람들을 숨겨줬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자.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듣고 와, 그 사람 그분을 믿어야겠다. 내가 확신한다. 내가 너희를 숨겨줄 테니까 너희도 나를 구원해달라, 살려달라. 이게 바로 이 믿음, 빨간 줄을 내린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도피성을 말하는 의미죠. 그리고 라합은 또 누구의 계보의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의 계보, 다윗의 계보.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라합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방인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 두 사람을 영접입니다. 빈칸에 영접하여 숨겨주고, 영접하여 이들로부터 구원의 약속을 받는다. 영접, 구원. 느낌이 오죠, 그죠?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죠? 예수님이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해서 구원을 약속을 받았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여인이라고 고백하죠. 믿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고 믿는 믿음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그러니까 들음으로 믿었어요.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듣고만 한 번 들었는데 믿은 거예요. 듣기만 하고 믿었던 이 큰 믿음인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 영접, 이름. 라합과 같이 마지막 심판과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 기억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되었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오늘 쭉 가면서? 없는 거라 보고. 자, 다음 주에 이제 드디어 오늘 조금 일찍 마치고 다음 주에 이제 드디어 순환시대, 사사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칠게요. 하나님, 우리 여호수아 세대, 정복하는 세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서 승리하며 정복하는 세대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초청하시는 것처럼 지금 내가 요단강에 발을 내딛어야 될 그 믿음의 한 걸음을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내딛습니다. 순복하고 순종합니다. 주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제 삶의 영역 곳곳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담력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복하는 세대, 승리하는 세대, 이기는 자로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